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밑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또 이것도 나름대로 좋네요. 더군다나 오늘은 가운을 입지 않아서 그런지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과 어린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고 또 이 귀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5월이 되면 어린 아이들에게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전해준 감사의 편지 또는 핍스라고 하는 마시멜로우 등을 받았어요. 병아리처럼 생겼는데요, 모양이 마시멜로우가 그냥 한 입 깨물어 보면 설탕이 듬뿍 묻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한 개 한 개를 먹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의 편지는 큰 격려가 되었어요. 참으로 교회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아이들 사역이 있다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웃음과 천진난만한 생각들만으로도 교회는 젊어지고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많이 웃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끼리 얼굴만 맨날 쳐다보고 텔레비만 보고 있다가 손자 손녀 한번 와보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웃고 떠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에도 복이죠. 그러나 그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저희들만 있지 않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아이들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참으로 귀한 존재인 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종종 아이들이 등한시되고 무시되는 것, 이건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섬기던 교회에 프레드 라인이라고 하시는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는 사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제가 못 이해하는 것처럼 제가 미국 생활을 제 반평생 이상을 미국 생활을 했는데 그분하고 영어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얘기가 더 많아요. 얼마나 이 텍슨 액센트가 심한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분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웅성거리거나 울면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대놓고 무안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떠드냐?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그 성도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아이들이 우는 게 너무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아이들이 울고 떠드는 게 일인데 떠드는 아이들이 싫다면 어쩌라는 것인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용감하게.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이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소리가 나지 않으며 아이들 소리가 나지 않으면 교회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교회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분들은 종종 주변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마도 부모나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것 같아요. 그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고 또 축복해 주길 바랬습니다. 1세기 유명한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고 축복받는 일은 그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꾸짖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야단만 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강하게 맞고 책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아이들을 밀쳤다는 겁니다. 밀치고 나오지 못하게끔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한테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맞고 어른들을 야단치고 한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아이들을 야단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아이들을 그들이 막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너무 어리고 유약하며 걸리적거리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 일에 방해만 되는 이 아이들이라고,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저희들 어려서 보게 되면요, 어리들 교회 가고 부모님 따라서 수요 예배 가게 되면요, 아이들 예배실 들어가면 너희들은 나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예배 드리면 같이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할까 봐 미리 내쫓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이들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닙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 딱 2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한 번은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할 때 책망은 하셨지만 노하셨다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이들을 맞고 책망하였을 때, 아이들을 꾸짖었을 때, 내쫓았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화를 냈다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노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아주 고통스럽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아주 고통스럽게 느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행한 일들은 예수님을 슬프고 마음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행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두둔하시고 아이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변론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이들에 관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첫 번째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환영받을 존재다.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은 환영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들어오면요, VVIP처럼 생각해야 돼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아이들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환영받아야 할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지나가는 아이들, 내 자녀, 내 손녀도 아닐지라도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가정에 귀한 도자기가 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집안의 보물인 도자기를 딸아이에게 보여주며 그 도자기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설명했어요. 어느 날 도자기가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도자기가 있는 방에서 들려왔어요. 아이가 놀다가 도자기를 깬 것이었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방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는 어머니의 등장에 더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그치지 않냐고 더 앙앙대면서 울었습니다. 앙앙 운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뭔 일이래?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아이가 울면서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제가 집안의 보물인 도자기를 깼어요. 그리고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야단을 쳤을까요? 이 어머니는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는 그렇지만 내가 괜찮으니 다행이다.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봐. 우리 집 같은 형편에서는 그러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훗날 아이가 자라서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 저는 제가 집안의 가장 중요한 보물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놀아도요, 뛰놀다가 마이크가 부서져도 너 안 다쳤니? 먼저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사면 되죠. 장로님, 또 사면 되죠? 그렇죠. 또 사면 돼요. 근데 아이가 다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신들이 보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눈에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아이들은 하나님 눈에도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아멘. 하나님 모든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왜요? 우리 어린 자녀마저도 구원하시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이들을 너무나도 오늘날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어린 자녀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이들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막아선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예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은 축복의 대상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 참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조금만 아이들이 속상하게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빌어먹을 놈의 자식, 저거 망할 놈의 자식.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이들을 막지 마라, 내게로 오라 그러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축복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를 풀어도 흥해라 흥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야 합니다. 넌 잘 될 아이야, 흥하게 될 아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나 봐요. 아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환영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금주 화요일부터 어린아이들을 위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가 몇 주간에 걸쳐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위해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 프렌치 프라이가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코카콜라가 없어요. 여기 좀 소다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햄버거도 있고, 이 팝콘 보세요. 이게 팝콘 뻘어도 좀 얹은 것 같습니다. 이게 누렇기도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아이들 몇 명, 많이 오면 50명일 거예요. 우리가 50명만 받기로 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 정말 엄청난 금액을 갖다 투자해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했어요. 그저 물질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은 단지 우리 교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이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환영받을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날마다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속상하게 해도요, 빌어먹을 자식이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천국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 40년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아이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신명기서 1장 3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부모들이 잘못했어요. 부모들만 잘못했을까요? 아이들도 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들만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완벽한 존재라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맥카더 목사님은 Grace to You라고 하는 자신의 설교 웹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구약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많은 일 가운데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결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법정에 끌려가 무죄함이 드러난다는 법정 용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존 맥카더 목사님은 자신의 글에서 The Age of Accountability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책임져야 할 나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있죠. 너무 어리면 어떤 죄를 잘못을 저질러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이들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존 맥카더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age of accountability. 책임져야 할 나이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면책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적으면, 그보다 적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이 the age of accountability일까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천국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 아기가 무슨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the age of accountability가 몇 살일까요? 몇 살쯤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봤어요. 유명한 침례교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헤이든 목사님은 5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5살이 그럴듯한가요? 13살이 그럴듯한가요? 13살. 또 없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몇 살이 맞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살이 맞을까요? 여러분, 사실상 5살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13살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몇 살까지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른들만으로 채워진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 어린 아이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몇 살쯤이나 들어갈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자녀들은 몇 살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도 너무나도 소중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준다.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교사예요.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하다. 자신들이 모르는 것과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홍진희 집사님,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가리키면 질문이 많나요, 적나요? 애들이요. 예, 많아요. 예, 많답니다. 학교 선생님도. 여러분, 아이들이 집안에서 자라나면 얼마나 많이 물어봐요. 귀찮을 정도로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배워야 할 존재임을 압니다. 아이들은 또한 천진난만합니다. 순수합니다. 명예욕, 권력욕, 부 그리고 지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리싸움하는 건 애들이 자리싸움 합니까? 무슨 직분 안 줬다고? 어른들만 싸우는 거예요. 어른들만. 파당 짓는 것 애들이 파당 짓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그러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계시고 더군다나 조금만 있어도 만족할 줄 알아요. 조금만 있어도. 집이 아무리 허름해도요, 엄마 아빠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부모님만 있으면 아이들은 만족해야 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적은 것에 만족해하고 작은 일에 행복을 느껴요. 아이들은요, 쇠똥만 굴러가도 웃습니다. 까르르 하고 웃어요. 아이들이 항상 밝게 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웃고 사십니까?
근데 아이들 보세요. 쉬지 않고 웃어요. 아이들이 하루에 뭐 40분, 50번 운다 그러죠. 그런데 어른들은 몇 번이나 웃나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웃고 사십니까 요새? 참 어른이 되면서 안타까운 사실은 웃는 일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을 즐길 줄 알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 보입니다. 매일매일 어디서나 기적을 보듯이 신기해요. 그래요. 아이들은 정말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아이들은 쉽게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모두가 친구가 돼요. 꽁해 갖고 있지 않아요.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도 없습니다. 그들은 의존적이고 잘 신뢰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용서하고 삽시다. 어린아이처럼 사시길 바래요. 남을 의지해야 사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자신을 방어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로 천국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로 천국을 채우길 바라신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장소가 훈련되어지고 훈련 장소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더욱더 하나님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처럼 되길 바라세요.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면 세상엔 갈등도 적도 미움도 전쟁도 굶주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거예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입니다. 축복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즐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평화롭게 지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거룩의 데피니션이 뭔가요? 거룩하다. 거룩이란 단어의 데피니션이 뭔가요?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가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의 뜻이 이보다 더 큰 의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장이 좀 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책임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은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으로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은 고통이지만 잘된 만남은 정말 큰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만남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사장님을 잘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무슨 사장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만남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구두방에서 신발이나 고쳐주며 인생을 마감할 뻔한 한 소년을 포기하지 않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드워드 킴블이에요. 에드워드 킴블 선생님은 날마다 구두방에 쫓아가서 주일학교에 오늘도 안 왔구나,
꼭 와야지,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아야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은 한 학생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두고 씨름하는 선생님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귀머거리의 장님이며 벙어리인 헬렌 켈러는 누구도 교육하려고 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에 그저 싫으면 입으로 물고 핥히고 뜯고 때리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한 분의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왔어요. 그 선생님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평생을 이 헬렌 켈러 옆에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녀가 그 옛날에 박사학위까지 학위를 마쳤어요. 누구의 덕으로요? 앤 설리반 선생님 한 분의 덕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선생님을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있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을 할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놓고 씨름하는 선생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선생님들보다,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아이들에게 있어요. 누굴까요? 따라합니다. 부모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성을 가르쳐주는 것, 이거 부모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인성뿐만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성품뿐만 아니라요, 도덕적 가치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다 아이를 맡겨놓고 아이들이 거기서 신앙 교육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만큼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을 끼고 날마다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풀타임이에요. 갓난한 아기들 풀타임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정말 시간 많이 들여서 키우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애들 혼자 두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만큼 아이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신앙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좋은 목회자,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면 그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좋은 선생님, 좋은 목회자를 못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부모 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목회자의 바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목회자의 바람이에요. 모든 교사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에게 모든 책임을 짓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놓고 씨름하시는 부모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전도사하면서 부모님들이 가끔가다 이런 불평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좀 제발 슬리퍼 신고 교회 오지 않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찢어진 바지 입고 왔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좀 아이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누구 자식입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신발을 신고 왔냐고요? 교회에서 신고 왔습니까? 집에서 신고 왔으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죠. 사실 교회 와서 1시간 아이들 교육한다라고 하지만 1시간 갖고 충분하지도 않아요.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요, 간식 먹이고 나면 1시간 뚝딱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도 바쁜데 옷, 드레스 코드 가르치고 저 머리 스타일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대신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 목회자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교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본인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신 거예요. 아멘. 특별히 어머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어머니의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어머니가 자식과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이들이 시집장가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많으시죠? 제가 손녀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이 좋은 만남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대속하신 귀한 존재예요. 축복의 대상입니다. 들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놓고 아유 와서 반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중요한 존재임을 알기를 바라세요. 그런 아이들과 같은 존재들로 천국을 채우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 같은 모습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학교가 시작됐죠. 손자 손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교회로 꼭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